어떤 책을 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전사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5만 명이었는데 전쟁에 나간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이었다고. 여러분, 염려가 전쟁보다 무서운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에는 좋은 염려, 좋은 근심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왕이 허락을 하고 도와주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절, 2절, 3절에 각각 한 번씩 3번에 걸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수심입니다. 수심. 2장 1절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의 수심, 근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품게 된 근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근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이 잘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망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 이것을 주셨고 그 근심,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있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 근심을 출발점으로 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에는 좋은 근심과 나쁜 근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쁜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근심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는 두 주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왜 생기는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죠.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의지하면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근심도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신 근심인데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죠. 귀한 근심입니다. 스바냐 3장 7, 8절에도 좋은 근심이 나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절기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찬송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절기 때문에 근심할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경건한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정책적으로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는 지킵니다. 겉으로는. 억지로 하는 것이죠. 실제 마음속에는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절기에 자리는 지키는데 억지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멀어져 있는데 절기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개 살펴본 이러한 근심을 두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룹니다. 참 좋은 근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근심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멸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근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요, 기도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제국의 중심으로 옮기시고 그를 통해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기적이고 내 문제, 내 앞가림 하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은혜로운 기도를 하게 하시며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정말 귀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